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다 생각하고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니 자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간수는 거기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겠죠. 그래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훌륭한 개혁가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훌륭한 성인도 아니고 개혁가도 아니고 주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위대한 성인이나 개혁가라면 굳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보다 훌륭한 성인, 주님보다 훌륭한 개혁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절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격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또한 구원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또한 구원자가 되려면 이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이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때문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예수님,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 구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천하의 어떠한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불교의 부처도 마음의 뜻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진 주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자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거 아닙니다. 양쪽에 한 명씩 강도가 있어서 똑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들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갈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옥에 갈 그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산 자였습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갈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도, 죄가 많은 그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게 됩니까? 훌륭한 성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개혁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뭘 말합니까? 중보자는 이 쌍방간, 양쪽의 화목을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려면 그냥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중보자가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중보자가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누구도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킬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의 상황을 다 알아야 합니다. 두 양쪽 간의 상황을 다 알아야 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처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합니다. 또 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간구한다는 것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피 흘려 죽은 나를 보고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자입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물이 사라집니다. 아내는 떠나갑니다.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합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친구들이 비난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자신들을 비난하지만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뭘 알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친구들이 비난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재림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천사들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보라고 말하는 거죠. 볼지어다, 집중해서 봐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내가 그걸 봤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확실하게 이 세상에 오십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했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1518번이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크게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며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호령하면서 나타날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호령하면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도 같이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고 질병이 없는 곳이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거,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슬기로운 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한 자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신랑 기다리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 그런 자가 슬기로운 자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다미선교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장 팽개치고 학교 팽개치고 가정 팽개치고 교회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내려가야겠다 하고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신 날에 우리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다시 나타나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림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